우리는 간혹 고통을 겪고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히틀러와 같은, 스탈린과 같은, 혹은 갖가지 흉악범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기독교인이 90%가 넘는 기독교 국가에도 왜 여전히 사회의 혼란과 범죄는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예상외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고통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인생의 근심이나 걱정, 고통이나 어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날마다 그저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대답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대답을 우리에게 칼로 베듯이 선명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특히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장차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데에도 있지만, 그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을 좀 덜어보고 그저 인생을 형통하고 복되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어도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믿음의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부르는데, 이 CCC를 창립한 김준곤 목사님께서 그가 겪은 그 고통을 글로 써놓았는데,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분은 어린 시절에 동생이 불장난을 하다가 화상을 입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동생 하나가 벌목하는 현장에서 나무가 쓰러지는데 그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죽는 슬픔을 또 겪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처참한 경험을 했는데, 가족들이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하고 자기 자신도 23번이나 그들에게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인민재판을 받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사일생이 아니고 백사일생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딸이 위암으로 먼저 자기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생이 자기보다 먼저 간암에 걸려서 동생 부부가 떠나는 것을 또 목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아픈 그 고통을 어떻게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의 참담한 심정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정직하게 말한다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하나의 얼굴로는 웁니다. 옆을 돌아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과거는 후회와 슬픔뿐이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참 그분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살아도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고통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 에레미야는 역사상 가장 크고 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가 당하던 고통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비교하면 참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완전히 포기한 선지자였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산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우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날마다 조롱거리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유다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는 비극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젊은 남녀 청춘들 어린아이까지 무자비하게 바벨론 군사의 칼날 앞에 죽임을 당하고, 온 사람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그렇게 시체가 산을 이루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심지어는 너무나 굶주림에 지친 여자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몰래 삶아서 뜯어먹는 그런 비극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슬프게 탄식하는 노래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삶을, 그 고통을 안고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의 고통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고통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이리어양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많이 당하며 시련을 견디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정말 고통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다시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뭐냐 하고 질문을 한다면 참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엉덩이에 난 종기보다 내 몸에 난 뾰루지가 더 아프게 느껴진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직접 고통을 겪다 보면 내가 겪는 고통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심각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고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숨을 쉬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굳이 의학자들의 견해를 빌린다면 동일한 고통을 가지고도 고통을 느끼는 것과 고통을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도 아픔을 덜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같은 고통이라도 인종에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흑인은 백인보다도 고통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동양 사람들은 흑인보다도 고통을 느끼는 감수성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보다도 여자가 훨씬 더 고통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젊은이보다도 노인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고통을 놓고도 사람에 따라서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릴 만큼 큰 고통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흥미없는 노랫가락을 듣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일 뿐이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작은 가시에 찔렸을 때에도 큰 못에 찔린 것 같은 비명을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 작은 아픔이라고 해서 고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작은 고통이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황량한 사막을 단신으로 횡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신문 기자들이 몰려가서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사막을 횡단하면서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적으로 내리쬐는 햇살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아니요. 그러면 물이 없어 갈증을 참느라고 애쓰는 그 갈급한 목마름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혼자 외롭게 사막을 걷는 고독이었나요? 아니요. 그럼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신발에 자꾸 들어가서 발밑에서 굴러다니는 모래알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래알 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 고통이 목마름보다도, 강렬한 태양빛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은 고통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야,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 그게 무슨 고통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보는 시각을 믿음 안에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프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것, 그래서 망사형통하는 것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저 사람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벌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고통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 잘 살고 행복하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풍조, 이것은 어쩌면 믿음 안에서는 큰 적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야, 불행하다, 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풍조는 성경과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일평생 동안 근심과 수고로 얼룩지는 슬픔의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고백하기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힘들게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뭐냐?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하는 곳, 바로 이것이 세상이에요. 또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고백하기를 이 세상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래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항상 고통을 피할 수도 없고 고통이 떠날 수도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떠나지 않는가? 물론 그 원인을 성경적으로 풀이한다면 인간의 죄 때문이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범죄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적인 정의를 접어두더라도 이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요인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왜 이 세상에는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는가? 왜 세상살이에는 고통이 떠나지 않는가? 그 몇 가지 이유를 대라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불변하는 자연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이 있는데 그 자연 법칙이 있는 한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유인력이라고 있어요. 중력이죠? 이 중력은 우주 만물을 유지하는 하나의 법칙인데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높은 절벽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리가 부러지든지 몸에 큰 부상을 입든지 심지어는 죽게 되는 거예요.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떠받들어 주지 않아요. 높은 빌딩에 올라가든 높은 산에 올라가든 절벽에서 떨어지면 다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지금 장마철을 맞이해서 갑작스러운 비들이 많이 내립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는 부산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려서 사람들이 지하차도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 26살 한 여성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유명한 제약회사에 취업한 재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산인 자기 집에는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내려오지 못하는데 휴가를 맞이해서 목요일 날 9시 50분에 부산역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그 상봉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불과 그 지하차도를 지나다가 갑작스럽게 내린 비 때문에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게 되면서 엄마하고 딸이 손을 잡고 그 차 속에서 나와 구조를 기다리는데 구조대원이 엄마만 끌어낸 거예요. 그 순간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놓쳐버렸는데 딸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아무리 인공호흡을 해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질서,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자연 법칙을 훼손한 결과 때로는 우리가 자연 재해를 만나기도 하고 신종플루나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진화론적인 법칙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간은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은 지성인의 자리로, 가난한 사람들은 좀 부유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2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40평 아파트로 옮겨가려고 할 때 그 꿈을 이루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그 가족들이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인생, 더 풍요로운 삶, 남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책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뭘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선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한 선택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 그래서 선택을 한 결과 뒤에 따라오는 책임을 아무도 회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삼선 서울시장으로서 물론 많은 업적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서를 성추행한 행동은 또한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 잘못된 선택은 그 가족들에게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선택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좋은 선택에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또한 고통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단한 인간관계 때문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보증 한 번 잘못 써서 재산을 날려버리는 사람, 친구 잘못 사귀어서 몇 년을 감옥에 들어가 감옥살이 하는 사람, 배우자 잘못 만나서 일생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 다 이런 것들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고통을 당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연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세상,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세상, 도덕적인 선택의 책임이 따라오지 않는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고통은 다 끝난다, 천만에요. 그런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고통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저 고통을 불행으로 보고 고통을 저주로 보고 고통을 실패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고통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유익이요, 고통이 축복이라는 이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좋도다. 여러분 자 좋도다에다가 한번 쭉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또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좋으니 또 그랬어요. 자, 거기도 한번 또 밑줄을 쭉 그어보세요. 자, 26절에도 27절에도 좋다 하는 말이 연속적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하는 말이에요. 또 27절에도 사람이 젊었을 때, 여기 젊었을 때는 나이가 젊다는 말도 되지만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 것이 멍에, 다시 말하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28절 말씀을 보면 2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뭐 하셨습니다? 메우셨습니다. 이 고통, 이 멍에를 누가?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자는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에도 보면 2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2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뭐 하시도다?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나에게 짊어주셨어. 하나님이 이 멍에를 나에게 메우셨어.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고통이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좋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다 하는 말은 바로 25절에 나오는 선하시도다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선한 것이요, 내가 좀 고통당하는 것도 다 선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통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니요, 그 고통을 통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 고통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 고통을 통해 나를 높은 수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호의호식하시면서 평생을 그렇게 호화롭게 사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당할 수 없는 온갖 고통을 참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결과 사망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저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살았던 평생 그 뒤를 따르던 사도들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떤 고통을 통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게 하시기 위하여 고통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해, 예수 믿으면 고통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땀과 눈물을 통하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과 눈물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은 다음에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성숙한 인격,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내 자신을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지 못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가 겪는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자기 내면에 있는 세속의 찌꺼기가 다 소멸되고 자신이 순금처럼 단련된 인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고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 내 속에 있는 새 속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싹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내가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를 단련하여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상시 평안할 때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통을 당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고통을 당하니까 내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칩니다. 갑자기 불이 나면 저 비상벨이 울리는 것처럼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던 내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믿음의 길로 내 방향을 전환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병을 고치는데 세계적인 권위자였던 폴 브랜드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고통하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병 환자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빨갛게 수풀이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밤을 집어넣고 그 군밤을 꺼내는데 그냥 그 손을 집어넣고 그냥 손에 화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손이 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밤을 꺼내는 것을 보았어요. 아, 나병 환자의 비극이 뭐냐? 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되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환자들을 평생 동안 지켜보던 브랜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할 때 아프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다가 칼에 싹 다 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머리가 아플 때 몸이 펄펄 열이 끓어오를 때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혈압이 안 좋은가? 혹은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가? 빨리 병원에 가봐야지.
여러분 경각심을 느낄 때인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저 자기 몸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썩어가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비상벨로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저 뒤로 가셔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32절 말씀,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뭐하게 하시며 고생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는요, 근심하게 하심은 뭐예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하고 고생하고 근심하다가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세상에 썩어질 복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복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나한테 절만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다 줄 텐데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 고생하려고 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가시밭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모든 것이 쉽게 잘 풀리고 모든 것이 그냥 땀 흘리지 않고 대가 없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 고통을 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값진 것은 고난의 뒤편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십자가 죽음 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제가 힘들 때 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탁 시를 써서 줬어요.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쓴 시가 아니고 도종환이라고 하는 현재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쓴 시인데 아주 유명한 시예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읽어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려야 아름다운 꽃을 피고 비에 젖어야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고통으로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이 고난에 적셔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흔들어버리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흔드는 이때에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며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사가랴가 고백한 것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깃들여지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고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오히려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는 사실을 알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은 다 흔들리며 비에 젖으며 피어나듯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들도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감내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고통,
질병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자연법칙 속에 혹은 도덕적인 책임 때문에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아름다운 아픈 고통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